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나니 그들이 맹세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을 행함으로 터져서 피와 피가 닿는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호세아 4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 했는데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죄를 범했고 그들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 통치자들, 제사장들 다 백성과 함께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대사장들이 되었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을 범했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죠. 그렇지만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그 떡잎이란 게 뭐예요? 조그만한 그 씨를 뿌리면 그게 조금 잎이 나오죠. 그러니까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잘 자랄 그런 나무는 그 떡잎부터 안다고. 제가 36년째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바꾸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안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변화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인생들은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결국 범죄해서 자기 자신도 죽고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그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질 않았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은 이브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봐요. 아담에게 그 명령을 주셨어요. 아담은 아내에게 가르칠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주기는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브를 유혹했을 때 그 대답하는 걸 보면 아담이 심각하게 만일에 먹는 날에는 우리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정말 그렇게 심각하게 안 가르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어떻게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줄 아세요? 자기를 바꾸는 사람. 자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이건 100년까지 살 사람도 드물지만 10년을 듣든 20년을 듣든 평생을 듣든 안 바꿔줘요. 참 슬픈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복되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 창세기 3장 보세요. 1절에 뱀이 이브에게 이제 유혹을 했죠.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사탄이 딱 이 이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먹되 요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는데, 사탄이 어떻게 질문했냐면 동산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이 이브의 답을 봐요. 옛날에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여러분 보세요. 이 말 어투가, 잠깐 2장을 보세요. 2장 16절 봐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아담에게 명령하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그랬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으나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프리,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라고 했어요. 자, 그걸 보면서 3장을 봐요.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이 말이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브의 대답은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아니고, 말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이 달라졌어요? 같아요? 많이 달라졌어요. 2장 봐요. 2장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분은 뭐라고 대답했냐 그러면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만져라 안 만져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은 이브가, 그러니까 그 사탄이 뭐라 했어요? 4절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절대 안 죽는다. 우리 결과를 보자고요. 아담, 이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후에 오는 모든 인류가 지금 죽고 있어요? 안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제 나중에 그 아담이 그 와이프의 말을 듣고 같이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일에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이게 이제 살고 죽는 문제인데, 마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서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 쥐가 많아갖고 시골에 그 쥐약 먹고 짐승이 죽고 사람도 그걸 잘 마셔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안에 뭐 어떤 약으로 쓰려고 했든지 그 사람이 먹으면 죽는 독약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다른 용도로 필요해서 집에 뒀는데, 집에 애가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만지지 마라. 저거 먹으면 죽는다. 손도 대지 마라. 그렇게 단속해야 그게 안전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그 단속을 해야겠죠. 그냥 그 위험한 것을 놔두고 못 본 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독약이었습니다. 독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아담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자기 아내에게, 아이고야,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정말 아내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절대 저건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만일에 이브가 이제 그렇게 아담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따먹고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아내의 손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더라면 인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와, 기가 막히죠. 그 명령을 아담은 직접 하나님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걸 먹고 나니까 두려웠죠. 사탄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거 먹고 나니까 눈은 밝아졌는데 무슨 눈이 밝아졌느냐?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눈이 밝아졌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책임을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나이다. 그걸 대답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책임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100% 남자에게 있습니다. 남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날 왜 많은 가정들의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남자가 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변명할 수 있죠. 뭐 이래서 이렇고 뭐 내 와이프는 어떠고 자기들은 어떠고 뭐 하지만 남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가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해봐요. 그러니까 아담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죠. 그 독약이나 그거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요. 그러니까 설마 그럴까? 여러분, 오죽하면 한국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죽으면 끝이지, 진짜 지옥이란 게 있을까? 정말 그래서 참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리석은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네 발 달린 짐승을 신이라고 섬기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 그것만 보고 살아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죠.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신명기에서 그들이 종말을 깊이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별로 필요 없는 생각들은 많이 하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일에 호세아를 통해서 전한 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이스라엘이 그런 기가 막힌 과정을 겪지 않아도 했었어요. 근데 이건 뭐 백성들도 듣지 않고 지도자들도 듣지 않고 제사장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은 탑 투 바름, 지도자부터 그냥 백성들까지, 백성들부터 지도자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어서 지옥 간 줄 아십니까? 영원한 지옥.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었어야 했어요. 안 들은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는 진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없어진 거죠. 여러분, 특별히 그 한국 사람들은 그 뭐 케네디 대통령이 아주 뭐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이게 그 특별히 그 한국 사람들 그 뭐 이제 이민 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 미국의 정당,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그런 그 정강 정책에 대해서 그 팔러시를 봐야 돼요. 팔러시를.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팔러시인가 틀린 팔러시인가, 옳은 정책인가 틀린 정책인가. 그래서 그걸 보고 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참나, 몇 년 전에 그 팍스 뉴스에서 그 카멘트에다 나와가지고 그 아시아인들은 굉장히 그 교육률이 없는데, 특별히 코리안 피플이 굉장히 미국에 이 그 공부도 많이 하고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 뭐 변호사, 의사 뭐 등등 그 리더들 참 많은데, I don't know. Their 그 understand of the policy. 그리고 그 정도 교육 수준이 있으면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77%가 민주당을 표를 찍었다 이거죠. 아니, 이제 그 뉴스가 나오는데 얼굴이 따가워가지고 그냥 껐어요. 여러분 보세요. 케네디, 어떻게 보면 그자가 이 미국을 이제 무너지게 하는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세워질 때,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얘기했죠. 그 페백스 침례교회에 그 상원 의원 그 사무실에 이제 가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왔는데, 하여간 가는 곳마다 성경 구절들이 다, 이 나라가 이 바이블 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케네디 전까지만 해도 모든 퍼블릭 스쿨에서도 이 교과서 앞에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뒤에는 십계명, 그리고 학교마다 바이블 클래스가 있었어요.
근데 케네디가 그걸 스탑시켰어요. 그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더 이상 퍼블릭 스쿨 교과서에 그런 거 넣지 말고 바이블 스터디도 없애라. 결국 그는 총에 맞아 죽었고 그 동생이 또 대통령 선거 나왔다가 암살당했고 그러면서 미국의 퍼블릭 스쿨, 여러분 지금 미국의 공립학교가 어떤 학교인 줄 아세요? 이제는 그 버지니아인가 옛날만 우리가 거기 살았을 때도 버지니아가 저런 주가 아니었어요. 이 스쿨 선생 유니온에서 아니 학부형들이 뭔 과목들을 가르치고 그걸 가르치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부형들이 모르게 기가 막혀서 그래갖고 그걸 항의하니까 그 학부형들을 뭘로 몰았냐 그러면 테러리스트로 가리키는 선생을 협박하는 것이다. 선생의 자유를 그래가지고 이 나라의 법무장관이라는 자가 그들을 테러리스트로 조사를 하라고. 근데 이제 이 문서가 새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정정하고 난리가 벌어졌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사는데 저는 날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 지도자와 백성들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더디 오시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땅에 살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자손들이 어떤 상황에서 살게 될지. 지금요, 미국에 가는 방향이 전부 하나님의 원리와는 반대예요. 심지어는 그 현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아주 그냥 오늘 대문짝만큼 신문에, 뉴스에 나왔어요. 그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공평한 대우 어떠고 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일한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 마리화나 파이프 이걸 먹는 돈으로 대주고 있는 게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금 이 나라 사정과 형편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 제가 오늘 다니엘을 읽는데 그 바벨론 왕이 다니엘서 2장에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 꿈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세계 왕국이 어떻게 펼쳐질까를 꿈으로 동상을 통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다니엘서 공부할 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그 동상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바벨론 왕국을 가리켰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건 그 다음에 일어날 페르시아 왕국을 가리켰고 그 다음에 동으로 된 그 배는 바로 그릭 왕국을 가리켰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은 로마 왕국을 가리켜 다니엘서다 예언되죠. 근데 이 왕이 꿈을 꾸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모든 그 나라의 점치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점성가들 다 불러다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꾼 꿈과 해석을 해달라. 왜냐하면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면 그 해석은 만들어서 거짓말로 나한테 속일 것이니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아맞추면 그 해석도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불려온 바벨론의 그 내노라고 하는 그런 지혜자들, 점성관들, 별 사람들이 다 왔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꿈을 내용을 이야기해 주어야
우리가 그 해석을 드리지 꿈을 얘기해 주지 않는데, 왕의 침상에서 꾼 꿈을 아는 사람은 육체가 아닌 신이나 알 수 있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자들 다 죽이라, 점성가도 다 죽이라. 근데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들을 죽이려고 나온 그 왕의 신하에게, 장군에게 왜 이렇게 급하시냐? 왕에게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그 꿈과 해석을 알려준다고 전해주라.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 세 친구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바벨론 왕에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 꿈을 다 얘기해주고 그 해석을 해주니까 이 바벨론 왕국의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월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 놓고 3장에 가면요, 기가 막히죠. 큰 신을 만들잖아요.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다 절하라고. 그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했죠. 그러니까 그들을 풀무불에 내던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금방 진짜 하나님은 다니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 놓고 우상을 만들어서, 큰 동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거기다 절하라고. 결국 바벨론 망했지요. 페르시아에게.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왕이 망했지만 페르시아 왕국까지 가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서도 그 잠시, 그러니까 바벨론 왕도 그걸 보고 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러고 돌아서 가지고는 자기가 동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실한,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 어린 나이들입니다. 아직 20대가 안 된 티네저들로 봐요. 근데 그 세 명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이제 두 번째 가는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왕이 궁궐을 떠나서 이제 다른 데 일을 하니까 그 왕궁에 자기는 일을 봐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해당이 안 됐죠. 근데 그 세 친구들, 그들이 이제 절을 안 하니까 그걸 고소했잖아요. 그들 때문에 다시 또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다시 다 음악을 내게 하고 절을 하게 했어요. 근데 뭐라 했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줄 것이요, 그렇지 않은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동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에 집어 던졌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번째 사람,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죠. 여러분 그게 소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나라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그냥 우리 먹고 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 지도자와 백성들이 많이 나도록. 저는 아직도 신기한 게 저희 어머니 미국에 와 계실 때 하도 많은 시간을 기도하셔서 도대체 어머님 그 기도하는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자손들, 교회 식구들, 주의 종과 교회 식구들. 그리고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니까 그 땅에 진리가 없어진 것이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 2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나니. 그래서 첫째 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무지, 영적인 무지는 죄를 가져오게 됩니다. 영적인 무지는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영적인 무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해서는 안 될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나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잠깐 우리 로마서 1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1장.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는 안다는 것을 얼마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을 보시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3절 269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혀도. 여기에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을 보세요. 똑같은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로마 10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고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장 똑같은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세요. 11장 25절. 거기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자, 이 부분 나중에 여기 가면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빵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론 이 사마리아 여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공개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개적으로 간증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 하십니까? 올소이다. 그렇지만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시옵소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이제 전파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하늘나라 가실 때는, 우리 인생의 구속사를 마치고 하늘나라 가실 때는 결국 뭘 하셨어요?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넣으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그래서 이제 복음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했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이스라엘이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거절이 이방인들에게 복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로마서 앞으로 공부하면 그런 내용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비밀들을 알아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르는 것은 자랑도 아니고 몰랐다고 해서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아야 될 책임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지만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은 망하게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 땅에는 더 이상 진리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다 무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알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 구석구석을 개인적으로 읽고 또 배우면서 이 진리를 아는데 깊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정말 진리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